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물론 주일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평일에 동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동영상을 조금씩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동영상 내용은 작년에 강의했던 성경 이야기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각 동영상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일주일에 가능하면 2개 혹은 3개 정도를 업로드할 예정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고 또 유익하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이야기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고 재미있게 읽고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이 다 마음 가운데 확 와서 박히시고 은혜 되시고 그러는가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배경 없이도 바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고 또 이 말씀의 또 속뜻은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담고 있는 역사, 또 배경,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언어의 뜻, 말의 뜻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가서 역사를 배우고 또 그 배경을 배운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또 그동안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말씀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 회 한 회 여러분들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뜻이 있구나. 송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이거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재미있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성경 이야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구조,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율법,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말로는 모세오경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랑 여기서 두 번째는 좀 달라지는데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 예언서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역사서로 구분을 하는데 유대교는 여호수아 또 사사기 이런 사람들을 다 예언자로 봤기 때문에 예언서로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서이고 후기 예언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를 후기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네이빔 예언서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서. 성문서는 2가지로 나누는데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편, 잠언, 욥기. 그리고 지혜문서가 있습니다. 지혜문서는 아가, 룻기, 예레미야애가, 전도서, 에스더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사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타에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유대인들은 이렇게 토라, 네이빔, 케투빔으로 나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가? 첫 번째는 같습니다.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역사서가 등장을 합니다. 역사서,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를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대예언서, 그리고 두 번째는 소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이 있고요. 소 선지서에는 12소 선지서. 참 이 12소 선지서는 외우기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접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선지서라 좀 많이 이름이 헷갈리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12소 선지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해 볼까요? 성경은 어떻게 나눠져 있다고요? 기독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구조는 첫 번째, 율법서. 무엇이 있는지 오늘 잘 모르셔도 돼요. 두 번째, 역사서. 세 번째, 시가서. 그리고 네 번째, 예언서. 예언서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뭐 누가 더 위대한 선지자다, 또 큰 선지자다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많고 적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루마리로 성경을 보관을 했는데 소선지서는 12소선지서를 한 두루마리로 다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두루마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묶음으로 봤고요. 대선지서는 각각 선지서가 한 두루마리씩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이 성경의 구조를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의 구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오늘 외우실 게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는데 구약의 10시대 구분입니다. 구약의 10시대 구분.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매일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구약이 10시대로 나눠져 있다. 물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10시대 구분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성경을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습니다. 욥기서는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시편 바로 전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욥은 다윗과 비슷한 시대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따라서 시대적인 배경, 성경을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다시 배열을 해서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전혀 엉뚱한 마음을 갖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각 시대에 어떤 성경이 들어있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10시대 구분을 여러분들 꼭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10시대 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 두 번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건 안 해오셔도 돼요. 두 번째,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시대. 그리고 세 번째가 출애굽과 광야시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족장 시대가 누구로부터 끝나죠? 요셉으로부터 끝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야곱과 함께 그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정착을 합니다. 애굽 땅에 몇 년이 있냐면 430년 가량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한 기간입니다. 정말 기적같이 번성을 했어요. 70명이 들어가서 남자만 60만 명, 최소한으로 잡아서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죠. 또 다른 민족이 자기 나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은 사건입니다. 시대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함께 40년간 한 시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이고요. 이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시대를 끝내고 정복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가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암기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 시대, 두 번째 족장 시대,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번째 정복 시대, 다섯 번째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왕국 시대인데 어떤 왕국이냐면 단일 왕국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왕조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이어지는 단일 왕조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북이 갈라져요. 이 남북이 갈라지는 이유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살펴볼 텐데, 분열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여로보암 왕이 되었죠.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 분열 왕국 시대도 오래 못 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70년간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포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도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100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간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그 시대를 침묵의 시대 혹은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신약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침묵의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까지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구약의 성경 구조 그리고 구약의 10시대 구분 숙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창조 시대부터 함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강조해서 배워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루 안전하고 또 은혜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